고요한 산사의 새벽, 바람결에 스치듯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한 줌 빛으로 깨어나는 숲길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길 위에서 세속의 번잡함을 벗고 한 인간이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라고 속삭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님의 글을 통해 잠시 멈추어 서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살펴봅니다. 책 서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잔잔한 울림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눈매들, 썰렁한 이 겨울의 마루턱에서 오던 길이 되돌아 보이는 세모. 어쩔 수 없이 또 한 해가 자리를 뜨려고 한다. 우리들 생애로 허락받은 그 한 해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갈 길은 아직도 먼데 해가 저물고 있다는 나그네의 안타까운 감회가 따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어둡고 굳은 일은 말고 밝고 좋은 일만을 떠올리고 싶다. 눈을 감는다. 선뜻 몇 가지 눈매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나는 이 눈매들로 하여 옆구리 깨가 허전해지려고 하는 1973년을 채우리라. 떠나가는 그에게 등을 툭툭 치면서 잘 가라고 안녕을 보내리라. 얼마 전 서울대학교 불교학생회 동계 수련대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있었다. 한 주일 동안 새벽 3시에 기상해 밤 9시 취침 시간까지 승가의 일과에 따라 정진하는 수련이다. 기안부로 출가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루 5시간 좌선을 하고 오전과 오후로 강론을 듣는 것이 일과의 중심이었다. 출가승에 못지않게 진지한 자세로 한결같이 정진하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속으로 크게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와 사회의 단절 현상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털어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에 있었다. 안개 속에 묻혀 깨어날 줄 모르는 기성 불교도인.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들의 티 없이 맑은 그때 그 눈매들을, 총명한 그 눈매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한 눈매는 깨어있는 인간 정신의 증표일 것이다. 수련 기간 중 타 대학의 교수와 학생 간부들이 날마다 그곳을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이 사회의 교수와 학생들인데 산업시찰단인 그들의 눈에서는 맑고 슬기로운 빛을 볼 수가 없었다. 수련대회에서 돌아오는 도중 나는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눈매를 보았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 목격한 어질고 선량한 농사꾼의 눈이었다. 올망졸망한 보따리와 광주리를 이고 나와 장을 보고 있는 그들의 눈매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적의 눈을 보았다. 오늘날 도시의 횡단보도나 버스 안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성스러운 눈이다. 그러한 눈들은 자기 허물밖에 모른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가난해도 자기가 복이 없어. 그런 줄 알지 구조적인 측면을 넘어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을 우러러 흙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그들은 오직 대지의 질서를 믿을 뿐이다. 한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더니 어찌나 친절히 가르쳐 주는지 묻는 쪽에서 미안할 지경이었다. 도시인에게 길을 물어보라. 외마디로 대답하거나 몰라요. 하고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다. 이런 이들이 스스로를 세련된 현대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도시인은 마땅히 시골에 찾아가 잃어버린 눈빛을 받아와야 할 것 같다. 그토록 어질고 선량한 눈매를 보고 어떻게 비리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눈매, 그것은 불타는 눈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의 눈. 지난 26일 밤 민족학교 주최로 대성 빌딩 강당에서 항일 문학의 밤이 열렸을 때 거기 와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복도건, 연단이건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찬 그 많은 청중들, 거기 하나같이 타오르던 그 눈매들. 그것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었다. 조국애에 뜨겁게 달아오른 사랑의 눈이었다.
어느 일터에 서고 우리는 요즘 그런 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물풀의 그늘에서 몽롱하게 졸고 있는 물고기의 눈은 많아도 안에서 생명이 연소되면서 내뿜는 불타는 눈은 보기 드문 세태다. 1973년 돌아볼 것도 없이 우리 이웃들 모두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온 한 해였다. 그 같은 세모의 착잡한 길목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것은 맑고 선량하고 불타는 그 눈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맑고 선량하고 타오르는 눈은 굳이 한국적인 눈일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눈이다. 이 보편적인 눈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모두를 당당하게 직립보행케 할 수 있다. 1973 혼돈의 늪에서 1. 연말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지난해를 돌아보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의례적으로 새어나오는 말은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다. 그러나 우리들이 겪어온 이 한 해만큼 다사다난이란 말이 그토록 절실할 수가 있을까? 나라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일들이 우리 둘레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돌아보는 기억이 밝고 유쾌한 것이라면 회상의 즐거움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어둡고 불유쾌한 것일 때 거기에는 묵은 상처를 건드리는 아픔이 따른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아픔과 암담함을 주체할 길이 없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말은 한결같이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는 것이다. 별일 없었느냐 또는 별거 없었느냐는 이 말밖에 또 무슨 인사말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만큼 우리들은 별일과 별고 속에서 별스럽게 살았다. 이 세상이 온통 별일 뿐인데 그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찌 별일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은 이제 우리들에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관광 호텔에 묵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인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만나본 지 오래되고 소식을 알 수 없어 궁금한 친구들에게 나는 아직도 그동안 별거 없었느냐고 안부를 묻고 싶다. 이 인사말이 부질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인사말밖에 다른 인사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언어나 문자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언어와 문자의 기능을 상실한 인간은 사실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유보당하고 있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화 정신이다. 끊어졌던 언어도를 이어주는 일이다.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똑같은 언어와 풍속으로 살아온 한 결의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대화가 소통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되찾아주자는 뜻에서 사상과 이념까지 초월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던 그 아량이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똑같은 사상과 이념을 지닌 사람끼리의 대화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부질없는 망상인 줄 알지만 험난한 이해가 저물 여는 길목이라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A. 밖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우리네 살림이 지나치게 각박했지만 그 일들이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라 비상한 관심거리였다. 또한 같은 지구상에서 그것도 우방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므로 결코 남의 일일 수만은 없었다. 막강한 정치 권력을 한 몸에 지닌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도청 같은 일로 해서 마침내 임기 도중에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도 우리네 풍습으로 보면 문제도 안 될 스캔들쯤으로 그 막중한 자리에서 물러앉게 되었다.
일본의 다나카도 정치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정치 뒤에 자리 잡은 탐욕 때문에 그 자리가 흔들렸다. 오늘날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양반들이 도청에 좀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말끔한 미녀와 즐겼다고 해서, 또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 치부를 좀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떨려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똑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네 우방국들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이나 수상의 지위가 그처럼 나약하단 말인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는 점에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다. 물러앉은 그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베트남의 티우와 같은 존재들을. 그러나 이것도 우리 같은 처지에서 갖는 하나의 상상이지, 당사자들은 정치가로서의 양식과 인간적인 양심이 물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네들의 시민의식이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전 같으면 한 사람이 정권만 쥐면 그가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건 국민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도덕한 정치를 하는 자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세계 곳곳에서 몰아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주권제민,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의 일이지만 실로 부럽고 믿음직스럽기만 하다. 선진국의 살림살이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는 이처럼 정의가 불의를 몰아낸 한 해이기도 했다. 아직도 구석구석에 독버섯 같은 불의가 도사리고는 있지만 3. 요즘의 노인들은 몹시 불안하고 울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물찾기 같은 고분 발굴을 볼 때마다 사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덤을 파헤칠 경우는 무덤을 옮기기 위해서거나 또는 지난 왕조사에서 죽은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관을 쪼개고 목을 베어 극형을 가하는 부관참시를 하기 위한 경우이다. 그런데 요즘은 학술적인 연구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예산을 쏟아가며 보물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화를 지닌 관광객을 위해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쳐 가며 구경거리로 내보이는 판국이 되고 있다. 스커트의 길이만 짧아도 자로 재어 단속하고 머리카락이 좀 길어도 가위질을 해주는 지극히 도덕적이고도 살뜰한 정부가 기생 파티에 매춘 파티 같은 일은 어째서 모른 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 이렇다 하는 여성단체도 많건만 이 외화 앞에서만은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그렇게까지 문란하랴 싶던 사람들도 관광 호텔에 화재라도 나면 비로소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무덤 앞에 세운 망두석을 빼다가 대량 수출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외화 앞에서는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요 근래 사찰 문화재는 극심한 순환을 겪고 있다. 낱낱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좀 오래되고 볼만한 불상이며 불화 그 밖의 불기들이 수없이 도난당하고 있다. 물론 관리 소홀도 없지 않지만 외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 일들이 외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화의 눈먼 내국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말하자면 수출 목표 얼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뼈에 민족의 얼까지도 주저없이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는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윤리면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건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살인극이었다.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존엄한 사람의 목숨이 돈 앞에서는 파리 목숨이나 다를 바 없이 추락하고 만다. 물론 구조적으로 항상 불신과 증오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잠재되어 있다.
경주 근방에서 고분이 발굴되어 무슨 보물이 나왔다고 함성을 올릴 때마다 언론이나 관계 당국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기뻐서 날뛰기만 했지 가족 윤리나 사회 현상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려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자꾸만 헐벗어 가고 있다. 치부까지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만큼 안면신경이 질겨진 것이다. 아니면 외화를 따라 가치 의식마저 나가버린 것인가. 고이 잠드시라 해놓고서 그 무덤을 함부로 파헤칠 때 조상의 너큰 어디에 안주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의 후손들은 불효자요, 후레 자식들일 수밖에 없다. 4. 옛날의 종교는 개인의 안심인명으로 자족했었다. 단순하고 순박한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재분수를 알아 정상적인 궤도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학이 만연하고 부조리가 심각해 비정상적인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개인의 문제에만 안주한다면 그와 같은 종교는 온전한 종교일 수 없다. 사회 정화는 개인의 정화와 함께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유달리 불교계만은 같은 사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굳게 지키고 있다. 사회적인 기능은 그만두고라도 직책의 진퇴를 두고 아집과 독선으로서 사회적인 무리까지 일으켜가며 빈축을 샀다. 이 땅에서 1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는 불교가 역사의 소리에 귀먹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비겁한 침묵과 내부의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한다면 한국 불교의 존재 의미는 날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를 보고도 옴쭉 못한 그 입으로 아무리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생사를 초탈한 듯한 설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있을 것 같지 않다.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죽은 영혼을 제도하겠다니 가소로울 뿐이다. 종교의 기능이 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역사의 뒤치다꺼리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런 종교는 죽은 종교이지 산 종교일 수 없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은 산 종교이지 죽은 종교는 아니다. 그 종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는 오로지 그 종교 집단의 기능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 지난 한 해를 두고 볼 때 다스리는 쪽으로는 몹시 귀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스림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 시대 이 지역의 모든 종교인들이 종파적인 아집에서 떠나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부정과 불의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종교단체는 정당과는 달라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중간 매개 집단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돈의 힘 앞에 무력해진, 권력 앞에 오만해진 모든 부조화를 정화시킬 사명이 이 나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역사적인 과제로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사실 나는 이 한 해 동안 거의 근신을 하다시피 지냈다.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면목으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세상이 요즘처럼 살벌하고 황량한 판국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쓸 것인가. 말과 글이란 메아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나는 이 한 해를 거의 육체 노동으로 지내다시피 했다. 과로한 끝에 덜어는 앓기도 했지만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머리를 터득할 수도 있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정신적인 조율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차렸다. 요즘 같은 시절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고 내심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생명현상을 관찰해보고도 싶었다. 생명력이란 억압하면 그대로 시들고 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저항력을 가지고 움터나올 것인가. 그것은 나무가 더 자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대할 만한 일이다.
나는 또 그동안 가진 것을 정리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올 때 여자들은 미장원을 찾아가 머리 모습을 달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여자도 아닐 뿐더러 빡빡 깎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변화는 바랄 수 없다. 기껏해야 소유를 정리하는 일, 가진 것이래야 책밖에 없으니 그 책을 볼만한 친구들에게 흩어버리는 일이다. 내 삶이 성에 차지 않을 때 온 세상을 어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둘레만은 내 의지로 개선해 보고 싶다. 입산 출가한 후 이런 일은 너댓 번 치렀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홀가분해진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다. 그때 어쩌면 온 세상을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은 일상적인 범속한 자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심경에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끝없는 탈출을 통해 나는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빠삐용을 보면서도 그런 걸 생각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펼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화를 본 사람이면 다 알고 있겠지만 억울하게 갇힌 죄수 빠삐용은 자유와 평화를 찾아 끝없는 탈출을 시도한다. 그에게 시리와 좌절은 곧 죽음을 뜻한다. 우리는 빠삐용을 통해 속박과 불의에서 벗어나려는 그와 같은 존재만이 진정한 인간임을 공감하게 된다. 함께 갇힌 채 시리와 좌절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수인들은 우리의 갇힌 한 마리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와 평화를 포기한 그들은 나약한 짐승이 아니면 비굴한 노예이다. 풍자적이게도 프랑스령 기아나의 감옥에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뜻한다는 삼색기가 청청한 하늘 아래서 나풀거리고 있다. 이것이 어디서나 다스리는 자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이다. 그 대의명분의 깃발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화면 밖에서도 늘 경험하는 바이다. 그 깃발은 무기수들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고도의 하늘 아래서까지 선명하게 펄럭인다. 빠삐용은 야자 열매를 담은 거적으로 구명대를 만들어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동료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할 때마다 그는 그저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실패가 되풀이 되어도 꺾이지 않고 끝없이 해보는 그 의지로 인해 마침내 해방의 길이 열린다. 그의 의식 속에는 그가 파리를 떠나올 때 한 여인에게서 들은 당신은 꼭 파리로 돌아온다 는 말이 깊이 깊이 새겨져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에게 신념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빠삐용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의 섬에서 탈출할 때 우리들에게 외치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처 녹음되지 않은 소리이지만 그는 바다를 건너면서 이같이 외치고 있었다. 당신들은 불의와 억압의 성에 갇힌 채 무엇들을 하고 있는가? 왜 해보지 않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비굴한 노예가 되어가는가? 어서 탈출하라. 그 불의와 억압의 성에서 탈출하라. 나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빠삐용의 의지 앞에 인간 만세를 불러주고 싶은 그런 심경이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인간이었다. 6.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색조는 한결같이 어두운 잿빛이다. 이 잿빛 아래서 내 커다란 고통은 솔직히 말해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해 사랑과 긍지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더한 불행이 또 있겠는가? 그것은 나 자신이 지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이 시대의 공통적인 병일까?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 소모요 생명의 연소라는데 그 소모와 연소의 긍지를 느낄 수 없다니.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리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무슨 주문처럼 총화단결을 외쳐대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랑과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결과는 저절로 총화와 단결을 이룰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에는 반드시 인간 상호 간의 신뢰와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신뢰와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 점에 원천적인 병인이 있다. 1974년의 한결같은 잿빛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빛이 있었다면 안양의 선가 주부들이 연탄 집게를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그보다 앞서 부산에서 젖을 연탄을 항의한 일도 있었다. 모든 일을 남의 힘으로만 해결하던 어머니들이 단군 일에 일찍이 없던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머니들은 가족의 먹이를 익혀내야 하고 집안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권리요 의무이다.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서민 주부들에게 연탄은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한 가정의 생존을 위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어머니들을 보고 나는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대견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와 같은 어머니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 차디찬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온기를 지키려는 것은 얼마나 미덥고 고마운 일인가. 또 한 가지 빛은 자유 언론의 실천 선언이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왔느냐는 것은 묻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다. 기자들은 선언에서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는 것이 농부의 생존권이듯이 기자들은 언론을 통해 알 권리를 가진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생존권이다. 이렇듯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것은 이 나라가 총화 단결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끊어진 언어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언론의 신성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무슨 이유에서였든 알릴 권리를 잃어버린 언론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로 들어서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시민들은 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빠삐용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하듯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인간의 궁극적 소망인 자유와 평화를 찾아 불의와 비리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결코 노예도 짐승도 아닌 당당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연탄 아궁이에는 연탄이 들어오고 비록 일단 기사일망정 그것이 머릿 기사의 무게를 지닐 수 있기를. 1974년 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짐승이 되란 말인가 인간이 되란 말인가? 1974 달에언 한담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산이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산에 푸른 젊음이 있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묻지 않은 사람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커다란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고 싶다. 그런 산에 돌아가 살고 싶다. 나무 아래 서면 그늘을 짙게 들이우고 있는 정정한 나무 아래 서면 사람이 초라해진다. 수목이 지니고 있는 그 질서와 겸허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부끄러워진다. 사람은 나무한테서 배울 게 참으로 많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날 가지 끝에서 제잘거리던 새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어디론지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런 날 사람들은 저마다 덧문을 굳게 닫고 휘장을 내린다. 섬돌 위에 신발이 저릴까봐 안으로 들여놓는다. 이때 나무들은 제자리에 선 채 폭풍우를 맞이한다. 덜어는 가지를 찢기면서 잎을 떨치면서 묵묵히 순응하고 있다. 의연한 그 모습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비가 내리는 길목마다 비닐 우산이 걸어간다. 저마다 자기 우산 아래서 우울하게 걸어간다.
한 사람쯤 자기 우산 속에 들여 빗기를 함께 걸을 만도 한데 세상 속의 우산은 자신의 어깨조차 가릴 수 없을 만큼 비좁다. 그만큼 인간의 영역이 인색해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우리인가. 도시의 지나친 집중 현상은 몸의 그림자를 밟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마저 빼앗기게 하고 있다. 기댈 만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가지의 둥지를 치게 하여 새들을 받아들이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그 아래 수백 명을 포용할 수 있는 나무를 대하면 이래서 우리는 초라하고 부끄럽다. 합천 해인사에는 신라의 선비 최치원이 논일었다는 학사대가 있다. 거기에는 수백 년 묵은 몇 아름들이 전나무 한 그루가 초연히 허공에 솟아있다. 그런데 그 거목의 밑둥, 사람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이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구경꾼들이 자기네 이름을 새기느라 칼집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자기네는 그저 늙기도 서럽다고 하면서 어째서 늙은 나무에다는 상처를 입히는가. 나무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무더운 여름날 서늘한 그늘을 대지에 내리고 덜어는 바람과 더불어 덧없는 세월을 노래한 그런 나무인데 하잘것없는 이름 석자 아무개. 사람들은 그걸 내세우느라 그다지도 극성을 떨지만 그 건너 있는 8만도 넘는 대장경판. 어느 모서리를 보아도 그러한 흔적은 없다. 누가 글씨를 쓰고 어느 손으로 새겼는지 전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판에다 쓸 말만을 새겼을 뿐이다. 옛사람들은 그처럼 겸허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와 같이 어지렀다. 상처를 입은 나무 아래 서면 이래서 사람인 내가 초라하고 부끄러워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숲이나 나무 그늘에 들면 착해지려고 한다. 콘크리트 벽 속이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곧잘 하던 거짓말도 선하디 선하게 서 있는 나무 아래서는 차마 할 수가 없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가를 헤아리게 된다. 소음의 틈바구니에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일상의 자신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배경은 소음과 먼지에 쌓여 피곤하기만 한 도시의 문명일 수 없다. 나무와 새와 물과 구름 그리고 별들이 수놓인 의연한 자연임을 알 수 있다. 인류 사회의 횃불을 밝힌 위대한 종교와 사상이 콘크리트로 된 벽 속에서가 아니라 그윽한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겠다니 될 말인가.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그 질서와 겸허와 미덕을 배워야 한다. 1973. 지식의 한계. 지식이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한다. 유식한 사람들과 어울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쌓이는 것은 피곤뿐. 물론 배울 것도 많고 새로 얻어듣고 알아차리게 되는 일도 없지 않지만 석학 아무개의 학설과 이론이 구체적인 내 생활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낱말의 연결구조인 이론이 이따금 우리들을 허무맹랑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 복잡하고 굴절작용이 많은 지식일수록 눈을 뜨게 해주기보다 오히려 멀게 한다. 그것은 직관의 시야를 가리고 창의력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지 않은 공허한 회색의 이론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진리란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시키려면 단순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서 어째서 그토록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단 말인가. 말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또한 진리의 세계인데 한정된 자로 무한한 세계를 재려고 하는데 지식의 오만과 맹점이 있다. 9세기 중엽 중국에 덕산이란 학승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경전의 밝은 당시의 석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경에 통달하여 그 경전을 즐겨 풀이하고 강의했으므로 그를 죽음강이라고까지 불렀다.
주는 그가 출가하기 전에 가졌던 성이다. 그 무렵 양자강 이남에서는 선을 드높이는 선풍이 크게 일고 있었다. 어느 날 덕사는 생각한다. 경전에는 무량겁을 닦아야 성불한다고 했는데 요즘 남쪽의 무식한 것들이 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고 하니 내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는 그날로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난다. 며칠 후 길에서 점심때가 되어 어느 떡집을 찾아들었다. 떡으로 요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 걸망에 가득 든 것이 무엇입니까? 떡 파는 노파가 물었다. 그는 의기양양해서 대답한다. 금강경을 풀이한 책이요. 노파는 다시 말을 이었다. 금강경에는 과거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이제 어떤 마음에 점심을 하겠습니까? 덕사는 이 물음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그가 시골 노파의 이 한마디에 막혀버린 것이다. 그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혜의 세계를 몰랐던 것이다. 그는 노파의 권유로 한 고승을 찾아 용담사라는 절로 간다. 그 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친다. 용담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랜데 와서 보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군. 이때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나오면서 말한다. 자네가 참으로 용담해 왔네. 여기서 그는 또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날 밤 노승의 방에서 늦도록 법담을 나누다. 객실로 나오려고 하니 바깥이 깜깜했다. 노승이 초에 불을 켜내밀었다. 그가 받으려 하자 훅 불어 촛불을 꺼버렸다. 이때 덕사는 크게 깨달았다. 이튿날 그는 그때까지 애지중지 메고 다니던 금강경 주석서를 모두 불살라버린다. 글 자체에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에 속아온 자신을 불사르고 싶은 심경에서였으리라. 사람끼리는 이렇게 맺어진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굳게 맺어진다. 1973. 눈과 마음. 늘 같이 있고 싶은 친구를 보내면서 우리는 속으로 되뇌인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공간적인 거리를 정신적인 관념으로 단축시키고 싶은 심정에서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마저 두고 싶지 않아서 일념이 무량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극히 식물성스러운 이러한 사유 경향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옛 시조나 가요를 통해서도 우리들 핏줄에 스며 흐른다. 어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대결하기보다는 저만치 우회로를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을 약자의 체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고. 일리가 있는 지당한 말씀.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진 채 마주 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유행가 가사처럼 언젠가는 희미한 옛 그림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한없이 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형편없이 해플 수도 있다. 세상은 이래서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눈에서 멀리 하지 않기 위해 찾아 나서느라고 눈을 크게 뜨고 저마다 찾느라고. 어제 만난 그는 요즘도 바쁘냐는 물음에 계속 바쁘다고 했다. 직장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느라고. 주말이면 관상쟁이가 되어 그놈의 선을 보아야 한다는 것. 지난 봄부터 봐오는데도 선뜻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근무 중이란다. 참 수고가 많겠다. 짝을 맞추느라 애 많이 쓴다. 그렇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보기는 눈으로 보는데 판단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보고 또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어떤 마음에는 들고 어떤 마음에는 스쳐 지나간다. 그러고 보면 눈은 한낮 거울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창문에 불과한 것이 사람의 눈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눈에만 의존하려는데 맹점이 있다. 눈앞에 드러난 물량의 형태와 상승하는 곡선에만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다. 그 부피 아래 깔린 인간이나 곡선 뒤에서 시들고 있는 영역에는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의 눈이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번들거리는 저 탐욕의 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명암을 읽을 수 있다. 탐욕의 안개가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도수 높은 안경을 쓸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빈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이란 시력 얼마의 그 육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텅 빈, 그래서 투명해진 마음의 눈이다. 눈과 안목의 차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친구는 내 영혼의 얼굴이다. 그는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한 것. 친구를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친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과 소원과 기대가 소리 없는 기쁨으로 교류된다. 이때 비로소 눈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가 된다. 1973 1에서 27일 두어 달 전에 출가 수도하겠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아침 하산을 했다. 그의 말인즉 일이 곧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내려가야겠다는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들지 말라 했으니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는 수도 생활을 솔바람 소리나 들으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걸로 알았던 모양이다. 놀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수도 생활의 규범인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대중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시간에는 빠짐없이 일터에 나와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승가의 시퍼런 불문율이다. 하지만 나이 많은 노스님들이 일하는 것을 젊은 스님들은 딱하게 여긴다. 그만 들어가 쉬시라고 권해도 듣지 않는다. 어느 날 그런 노스님의 연장을 감추어 버린다. 연장이 없으면 일터에 나올 수 없으니까 노스님이 일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그럼 그렇지 한다. 그러나 식사 때인 대중 공양 시간에도 노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그날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어서였다는 것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것은 승가의 보편적인 생활 규범이다. 승가에서는 특히 처음 출가한 행자들에게 꾸준히 일을 많이 시킨다.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온갖 번뇌를 참고 견디며 정진하라는 뜻에서다. 누구나 겪은 것처럼 일이 몸에 배지 않았을 때는 몇 차례 코피를 쏟아야 한다.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 뛰쳐나온 사람에게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론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통해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재구성될 수 있다. 가마솥을 한 자리에서 9번이나 갈아건 행자가 있었다. 그는 솥을 걸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을 기울여 솥을 걸고 쇠손으로 곱게 흙을 발랐다. 스승이 와서 보고 잘못 걸렸으니 뜯어서 다시 걸라고 한다. 잘못 걸린 것 같지 않은데 다시 걸라고 하니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무너뜨리고 다시 건다. 이번에는 솥이 기울어졌으니 반듯하게 걸라는 것이다. 그는 묵묵히 다시 솥을 건다. 이렇게 하기를 9번이나 했다. 대개의 경우라면 2번 걸었다가 욕지거리라도 해주고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솥을 꺼는 동안 울컥울컥 치미는 화를 안으로 사기면서 참고 견디는 인욕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웠고 그 일을 통해 스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동시에 터득할 수 있었다. 그는 뒷날 이인연으로 구정선사가 되어
묵묵히 솥을 걸던 그 의지력으로서 많은 감화를 끼친다. 출세간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떠나 수도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전을 연구하고 참선을 하는 것도 결국은 모순과 갈등으로 얽히기 쉬운 우리들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일에 서툴거나 게으른 사람이 기도나 그 밖의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에서 이치를 배우고 이치를 일로써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수행자의 길이다. 1973. 모두가 혼자 이따금 겪는 일인데 그때마다 뭐라 말하기 어려운 야릇한 기분에 부푼다. 시내에 나갔다가 우리 연못의 금붕어를 생각하고 비스킷 같은 걸 사들고 가게를 나설 때 마음 한구석에 맑은 샘물이 흐른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 부성애라 하는지 모르겠다. 금붕어들은 내 그림자만 봐도 우르르 몰려든다. 전에는 사람을 보면 피해 달아났는데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부터 길이 들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하루에 두어 차례씩 얘들아 모여라 밥 먹자 하고 부른다. 먹이를 흩어주면 뽀금뽀금 귀여운 입으로 잘들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다. 연못가에 설 때마다 잔잔한 기쁨이 내 안에서 피어오른다. 사람끼리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맺어질 것 같다. 관계 이전에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서로가 인연 없는 타인. 그가 넘어지건 굶주리건 그의 시력이 원시이건 근시이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서로가 낯을 익히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조금씩 속갯말을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심이 달라진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증 같은 데나 적어 넣는 그저 그런 지명이 친구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로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고장은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정다운 동네로 바뀌게 된다. 지금 그곳은 바람이 불까? 비가 내릴까? 또는 달이 돋았을까? 이처럼 그쪽의 날씨에까지 마음을 쓰게 된다.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와 같이 우리들 자신을 끝없이 넓혀간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한 아이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고 있다. 그 애의 울음을 달래어 이지러진 그 얼굴에 다시 웃음을 피어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두고 내 기억 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애가 우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울음을 달랠 의무와 책임이 내게 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애의 울음을 보았을까? 이웃이란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이웃이 된다. 이웃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된다. 벙긋벙긋 꽃 같은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소녀가 있다. 우리는 그 미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일찍이 그 소녀와 낯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쳐도 닿을 길이 없다. 관계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듯 서로가 다다를 수 없는 먼 거리에 내던져진 것이다. 꽃 같은 미소의 비밀은 그 누구도 넘어다 볼 수 없다. 그것은 오랜 참을성과 예절로 맺어진 사람들끼리만 지닐 수 있는 은밀한 연두빛들이다. 우리가 때로 이 시대를 슬퍼하는 것은 저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단절된 상태에서 안주하려는 흐름 때문이다.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랠 줄을 모른다. 자기 집 아이가 아니라고 고개를 돌려 지나가 버린다. 그런 우리들의 입가에서는 은밀한 그 미소가 사라져간다. 이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혼자다. 1973. 쥐 이야기. 산사의 가을은 바람결에 묻어온다. 처서를 고비로 바람결은 완연히 달라진다. 아침나절까지만 해도 무덥고 끈적거리던
그 바람결이 오후가 되면 어느새 습기를 느낄 수 없도록 마른 바람으로 바뀐다. 문득 초가을의 입김을 느끼게 된다. 이 무렵 절에서는 여름 안거가 끝난 해제철이라 다들 하산하고 절 안이 텅 빈다. 빈뜰에 곧잘 산비둘기가 내리고 다람쥐들이 툇마루에 올라 재롱을 피운다. 여름철에 못다한 열정을 쏟음인지 덜어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데리고 온 골짜기를 휘저어 놓기도 한다. 아침 저녁으로 선득거려 군부를 지피고 삼배옷은 까슬거려 벗어놓아야 한다. 문득 앞산을 바라보면 그새 산색이 수척해졌다. 허허로운 바람소리가 스쳐간다. 지리산에 있는 어느 궁벽한 암자에서 지낼 때였다. 그때도 여름철 안거가 끝난 뒤라 함께 지내던 도반들은 다 하산하고 나 혼자 남아 텅 빈 암자를 지키고 있었다. 그 시절은 등산꾼도 구경꾼도 없던 때라. 암자는 그야말로 적적요요하여 무일사였다. 사람이라고는 약초를 캐러 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이따금 지나갈 뿐이었다. 다로에 물은 끓어도 더불어 마실 이가 없는 그런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을 마치고 헌식을 하기 위해 뒷곁 헌식돌로 나갔더니 거기 꽤 큰 쥐 한 마리가 있었다. 나를 보고도 달아나지 않고 헌식하기를 기다렸다. 헌식이란 불가에서 공양할 때 배고픈 중생 몫으로 따로 떠놓았다가 베푸는 일을 말한다. 그러고 보니 여름철 내내 헌식돌이 깨끗했던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헌식한 음식은 대개 새나 다람쥐가 와서 먹게 마련인데 어떤 때는 전날 놓아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지저분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 헌식돌이 말끔했던 것은 날마다 이 쥐가 와서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을 때라 한낮에 공양을 끝내고 헌식을 하러 가면 을에 그 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전에는 쥐꼬리만 보아도 소름이 끼치곤 했는데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쥐를 대하니 오히려 반가웠다. 더구나 나를 의지하고 사는 중생이거니 생각하면 어떤 연민의 정마저 들었다. 헌식도 전보다 좀 많이 주었다. 쥐는 눈에 띄게 무럭무럭 자라 보통 쥐의 세 곱은 되었다. 너 오늘도 왔구나. 어서 먹어라 하고 먹을 것을 주면 내 곁에 다가와 먹을 만큼 우리는 길이 들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쥐에게 한마디 일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쥐는 어김없이 헌식돌에 와 있었다. 쥐가 다 먹기를 기다려 말을 걸었다. 쥐야, 내게도 영혼이 있거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러 생에 익힌 업보로 그같이 흉한 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청정한 수도장에서 나와 같이 지낸 이 인연으로 그 탈을 벗어버리고 내 생에는 좋은 몸 받아 해탈하거라. 언제까지 그처럼 흉한 탈을 쓰고 있어서야 되겠니? 부디 해탈하거라. 나무아미타불. 쥐는 그대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기이한 것은 그 다음 날헌식돌에 나가니 쥐가 보이지 않았다. 웬일인가 했는데 그 쥐는 헌식돌 아래 죽어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워하고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막힌 세상에서 쥐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구나 싶으니 대견스러웠다. 하는 짓에 따라 그 겉모습이 다를 뿐 착하게 살려는 생명의 근원은 조금도 다를 게 없음을 거듭거듭 확신할 수 있었다. 염불을 하고 그 자리에 묻어주었다. 그해 가을나는 그 쥐의 명복을 빌면서 줄곧 마른 바람 소리를 옆구리께로 들었다. 1974. 말없는 언약.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각박해질수록 이름도 성도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법률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얽어맨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규제가 꼭 있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서슬이 퍼런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세상이 평온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시끄럽고 극악한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라가 부패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 법률이 늘어난다고 한 타키투스의 말은 음미할 만하다.
무수한 그 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옛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산길을 걸어가노라면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까 하여 돌무더기나 나뭇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길에 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표시가 얼마나 고마운 길잡이인가를 알아차릴 것이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표시는 우리를 규제하기는커녕 기쁘고 감사하게 한다. 약속도 이렇듯 인간적인 신의의 바탕을 둘 때 신성한 것이다. 언젠가 은사인 효봉 선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선사가 젊은 시절 훨훨 떨치고 남과 북으로 운수행각을 할 때 한 암자에는 예전부터 말없는 언약이 지켜져 내려왔다. 지대가 높고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 암자에서 선승들은 여름 한철을 착실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 10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듬해. 봄에 가서야 거침으로 10월 중순께가 되면 하산을 서둘러야 했다. 선사가 여름철 안거를 하기 위해 그 암자에 도착했을 때 빈집에 양식과 장작이 쌓여 있고 뒤뜰에 묻힌 독에는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선사는 그 여름을 먹고 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하산하기에 앞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여 그 전처럼 양식과 김장을 마련하고 땔감을 해두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곳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지낸 흔적은 있었지만 양식과 땔감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귀에는 까마득한 신화나 이끼 낀 전설처럼 들려오지만 그 시절 그 암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런 가풍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말없는 언약이었다. 서로가 믿고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신의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풍습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강제성도 제재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착한 의지가 작용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믿어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이 난다 할지라도 저 말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얼마 전 지리산 등반길에 해발 1700고지나 되는 외딴 암자에서 묵고 온 일이 있다. 넓지도 않은 방 안벽장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봉 정상에서 잃어버릴 게 무엇이기에 쇠를 채워놓았을까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곳에서는 말없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1975. 책에 눈멀다. 글이 많지도 않은 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책에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꾸만 쌓이는 부피를 치닥거리하다 보면 정말 짐스럽게 느껴진다. 지난 가을 방을 수리하는 김에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친구들의 서가로 흩어버린 까닭도 그 부피 때문이었다. 근래 책이 탐탁지 않게 느껴지는 둘째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덜어는 시시콜콜한 소음으로 들려 내 안에서 우러나오려는 생생한 목소리와 맑은 사유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토록 많은 분량의 정보와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적잖은 회의를 느낀다. 예전의 선비들은 아는 것만큼 행동하려고 했다. 지와 행의 일치를 꾀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거슬리는 일에는 아예 발을 적시지 않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나 지식인들은 지식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잃고 있으면서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와 지식의 물결에만 다투어 매달리려고 한다. 입만 벌리면 누구의 학설이 어떻고 아무개의 이론이 어떻다고 할 뿐
자신의 말이나 창의력은 일깨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체험이 없이 밖에서 얻어들은 공허한 지식에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언젠가 행각하던 길에 날씨가 굳어 남도의 한 포교당에서 며칠을 묵고 있을 때였다. 그 절주지 스님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새벽 예불이 끝나면 자기 방에 돌아와 원각경을 독송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그때 들은 몇 구절은 아직도 기억의 귓전에 쟁쟁하게 묻어 있다. 심청정고로 견진이 청정하고, 견청정고로 안근이 청정하고, 근청정고로 안식이 청정하고, 마음이 맑음으로 보이는 것마다 맑고, 보이는 것이 맑음으로 눈이 맑으며, 눈이 맑음으로 눈의 작용이 맑다는 뜻이다. 그 노스님은 몇십 년째 원각경을 독송한다고 했다. 객실에 앉아 낭낭한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렇게나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독송하는 일과에 이변이 생겼다. 갑자기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이놈, 이 버릇없는 이 고얀 놈 같으니 하는 노스님의 노기에 섞여 이놈의 노장, 눈을 떠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객실까지 크게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급히 주지실로 가보았더니 그 전날 새로 온 젊은 객승이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아 서로들 고함을 치고 있었다. 노스님은 화가 잔뜩 나서 어쩔 바를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경전을 낯선 나그네가 한 손에 말아 쥔 채 웃음기마저 띠면서 노스님의 이마를 톡톡 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오랜 세월 그저 경을 읽고 있을 따름이지 그 경전의 내용대로 살 줄은 몰랐다. 마음의 맑음을 입으로는 줄줄 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힐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젊은 선승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스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노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노스님, 자신의 경전을 읽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스님은 종이와 먹으로 된 경전에만 팔려 경전으로 머리를 치던 그 뜻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하고 화만 냈다. 책에 가려 자신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1975. 집행하는 겁니까? 집행하는 겁니까? 이 말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 귀에 전해진 어떤 사형수의 피맺힌 애원이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어째서 그 물음이 아직까지도 내 귀에 울리고 있는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그는 오랏줄에 묶여 낯선 방으로 안내된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그는 집행관이 인정신문 끝에 최후로 할 말은 없는가? 라고 묻자 집행하는 겁니까? 라고 힘없이 반문한다. 회한의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면서 22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의 사형 집행이 전해지던 날 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천진스런 그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지난 여름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을 보고 나와 마냥 걸어서 절까지 돌아오던 그런 심경이었다. 이와 같이 교수대에서 죽어간 사람이 물론 그 하나만은 아니다. 추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제정신을 잃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이나 흥분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이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한결같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속죄의 길을 찾는다. 그런데 오늘의 법률은 속죄하여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인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현대이지만 형벌에 대해서만은 원시사회나 다름이 없다. 살인자는 살인을 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이요 이성적인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사형제도는 곧 보복살인과 다름없는 셈이다. 사형 집행으로 일이 다 끝나는 것일까?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원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원한은 오로지 사랑의 힘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처형된 한마는 그 너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이 같은 죽음에 돌을 던진 어떤 신문에 만평이 있다. 한 번밖에 집행하지 못하다니. 이러한 활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뿐인 몸에 그럼 몇 번이나 집행을 해야 한단 말인가? 휴머니즘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는 늘 대립과 증오가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만 살 수 있으면 된다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현대인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낚시나 사냥을 한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락이요. 취미이겠지만 물고기나 숲속의 동물 편에서는 절박한 생사의 문제다. 여가를 선용한다면서 남의 단 하나뿐인 목숨을 빼앗는 일은 분명 여가의 악용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는 이런 맹점이 있다. 그러나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는 대립과 증오가 없다. 모두가 같은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한 사랑을 자비라고 한다. 사람은 이 자비를 통해서만 비로소 만물 가운데서 영장이 될 수 있다. 집행하는 겁니까? 이 말은 한 사형수의 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고 싶어 외친 피 맺힌 절규요 깊은 뿌리에서 울려나온 우주의 소리다. 1975 수묵빛 봄. 요 며칠 전부터 우물가 벚꽃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뒷곁에서 솔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때 혼자서 차를 마시노라면 우리 달혜언이 마치 깊숙한 산중으로 착각될 때가 있다. 하기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산중이나 다름없었다. 수십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들어차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시내에라도 나가려면 한 오리쯤 산자락과 논길 밭둑길을 걸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절은 고요와 평화가 깃든 아늑한 적정처였다. 그러던 둘레가 무슨 지구 개발인가 하는 바람에 숲이 쓰러지고 산이 깎이고 길이 뚫리고 또 강 위에 다리가 놓이고 하더니 요즘처럼 삭막하고 소란스런 단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까치 소리 하나에도 솔바람 소리 하나에도 귀를 모으며 자연을 그리게 되었다. 큰절에서 아침 공양을 마치고 건너오던 길에 수명당에 들러 수묵으로 그린 비파 한 가지를 얻어다 벽에 붙였다. 뽀얗게 안개가 서린 듯한 그 잎새에서 문득 수묵빛 봄을 느낀다. 재작년이던가 초봄의 산길에서 마주친 몇 그루의 꽃나무가 생각난다. 아직도 바람 끝이 차서 입술이 트는 그런 초봄,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어 찾아간 곳이 하동 쌍계사였다. 때마침 객실들 아래서는 매화가 피고 있었다. 은은한 꽃향기를 바라고 서 있는 묵은 매화가지를 보자 기품 있는 옛 선비라도 대하는 듯 싶었다. 우리 시대의 사람한테서 찾기 어려운 그 기품을 묵묵히 서 있는 나무에서 느꼈다. 절 아래 마을에는 여기저기 안개처럼 산수유꽃이 피어올랐다. 초봄의 쌀쌀한 그 바람결과 맑은 공기, 평화스런 산촌의 초가집들, 거기 피어있는 연한 황색의 산수유꽃이 어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나그네는 길을 가다 말고 자꾸만 뒤돌아보았다. 장애라도 가는지 흰 무명 두루마기에 송아지를 몰고 가는 마을 사람들의 눈매에서 선량하고 순박하고 어리숙한,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을 보는 듯 했다. 서남사에서 송광사로 가려면 20리 남짓한 산길을 넘어가야 한다. 다 쓰러져가는 절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기울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불교를 보는 것 같아서다. 잡목이 울창한 초봄의 산길을 홀로 걸어본 사람이면 다 알겠지만 그것은 마치 단군이 처음 태백산에 내렸을 때 느꼈음직한 그런 허허로운 느낌이다. 길은 외줄기였다. 높은 가지 끝에서는 산바람이 우우 울고 있었다. 얼음 풀린 골짜기 물소리가 저 세상에서처럼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렸다. 뜻밖의 꽃향기에 발길이 멎었다. 이윽고 산죽이 청청하게 자란 길섭에서 난초를 찾아냈다. 한 그루도 아니고 길섭을 따라 무수히 깔려 있었다. 어떤 것은 꽃대에 물이 올라 터질 듯 부풀었고 덜어는 반만 문을 열어 그 맑은 꽃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화분에서가 아니라 야생 그대로의 난초였다. 그것은 나그네를 설레게 할 만큼 커다란 감동이었다. 버들 강아지조차 요즘은 물감을 들여 팔고 있는 세태다. 개량 지붕을 닮아감인가. 그래서 세상의 봄은 가짜요 사기다. 벽에 붙은 비파를 바라보니 문득 그 수묵빛 초봄 생각이 난다. 그립다. 1975 시주 물건. 불가에서는 시물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다. 시물이란 원래는 시주가 베푼 물건이라는 뜻인데 절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건까지도 시물로 치고 있다. 그래서 나달 한 개, 밥풀 하나까지도 소홀히 흘리지 않고 끔찍이 여긴다. 처음 절에 들어온 사람들이 후원해서 일하다가 곧잘 꾸중을 듣는 것도 거의가 이 시물 관리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인색할 만큼 지나치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행을 쌓고 또한 천여 년을 두고 가람도 유지해 오는 것이다. 젊은 두 도반이 어떤 산중에 학덕이 높은 선지식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나선다. 승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석 달 동안은 일정한 사암에 머물면서 안거 정진하고 석 달 동안은 자유롭게 행각하면서 선지식을 찾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두 도반은 법을 듣기 위해 수백 리를 걸어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이다. 무더운 여름철 먼 길에 지친 그들은 절이 가까워진 시냇가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한참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낙심한 표정을 지으며 그만 오던 길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저걸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을 보니 상추 이파리 하나가 상류에서 떠내려오고 있었다. 시물을 소홀히 여기는 곳에 무슨 선지식이 있겠소. 그만 되돌아갑시다. 그래도 수백 리 길을 걸어 애써 여기까지 왔으니 절에라도 들렀다 가지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수행자가 없는 빈절을 구경에 무엇하냐며 한사코 내려가자고 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웬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터덕터덕 내려오더니 저 아래 떠내려가는 그 상추 이파리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두 도반은 말문이 막힌 채 서로 쳐다만 보다가 서둘러 절로 올라갔다. 객실에 짐을 풀고 조실에 들어가니 조금 전 그 노스님이 앉아 계셨다. 이윽고 그들은 그 문화에서 열심히 정진, 도를 크게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행자 시절에 발심 수행장을 배우면서 은사 스님에게 들은 일화다. 절에서는 음력 정초 한 사흘은 평상시의 일과를 쉬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러면 눈 쌓인 산을 오르거나 암자를 찾아다니면서 노스님들한테 세배겸 문안을 드린다. 학인들이 있는 강당에서는 윷놀이 같은 오락으로 떠들썩할 때도 있다. 해인사 소소산방 시절의 일이다. 어느 해 정초 밤에 학인들 몇이 내 방에 놀러와 등잔을 돋구어가며 함께 윷을 놀았다. 이튿날 아침 종무소 일을 맡아보던 노스님이 시자를 시켜 나더러 좀 와달라는 것이다. 노스님 방으로 갔더니 다짜고짜
소임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시주가 이 산중에 기름을 올려보낼 때는 그 기름을 켠 등불 아래서 부지런히 공부해 널리 중생을 제도해달라는 뜻에서이지 밤이 늦도록 유치나 놀라고 그랬겠소? 이 말을 듣고 나는 낯을 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물이 어떤 것이라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이따금 시물을 생각할 때면 그 노스님 말씀이 번개처럼 스친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노스님도 드문이 못내 허전하다. 고사무거승. 옛 절에 눈 밝은 수행자가 없다는 말이다. 1975. 산을 그린다. 요즘처럼 세상이 재미없을 때 우리가 선뜻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저만치 있는 산이다. 산에는 울창한 수목이 자라고 맑은 시냇물이 흐른다. 온갖 새와 짐승들이 천연스럽게 뛰놀고 시원한 바람도 가지 끝에서 불어온다. 맑은 햇살과 싱싱한 숲향기 그리고 태고의 신비가 파랗다. 이렇듯 산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고 억지가 없는 우주의 질서가 있다. 또한 이 산 저 산에 그 산의 주인인 수행자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닳고 얼룩진 몸과 마음을 쉬려면 한적한 산을 찾게 된다. 한 스무 날 이 산으로 저 골짜기로 쏘다니면서 줄곧 느낀 것은 예전 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즘의 산들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관광 개발인의 국립공원인에 하여 전에 없이 깎이고 허물리면서 어설프게 치장하는 바람에 우리 산들은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 품 안에서 자라던 푸른 소나무와 대숲이 호남이고 영남 지방이고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병들어 시들고 있었다. 송죽 같은 절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꿋꿋하고 청청하던 그 소나무와 대나무가 시들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인즉슨 자연 보호 운운하지만 자연을 보호하려면 본래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결과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병든 문명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이른바 개발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보고 어느 누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긴 안목으로 볼 것도 없이 관광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허물고 깎는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가꾸는 일이 기묘하다. 왜냐하면 칠하고 발라놓아 반들반들한 문명에 식상의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닦이지 않고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다. 이와 같이 허물어져가는 산인데도 그 산의 주인인 수행자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산이 다만 흙더미와 나무와 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조화를 이룬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청정한 존재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영취산에는 극락암의 경복 노스님이 계시고 가야산에는 백년암의 성철 스님이 조계산에는 송광사의 구산 스님이 각각 그 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불교와는 달리 산에는 의젓한 도량이 형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눈푸른 젊음들이 지리산에서 태백산에서 백운산 등지에서 밤잠을 줄이면서 칼을 갈고 있었다.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칼로 자신과 이웃이 두터운 무명을 절단하기 위해서 그런 도량에 이를 때마다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정다움과 푸근한 생각으로 겹친 여독도 말끔히 가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산을 찾는 것은 산이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산에 푸른 젊음이 있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묻지 않은 사람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커다란 조화를 이루면서 끝없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고 싶다. 그런 산에 돌아가 살고 싶다. 1975. 최대의 공양.
불타 석가모니는 그의 생애를 통해 두 가지 큰 공양을 받았다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80평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공양을 받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공양이 큰 비중을 갖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것은 그가 정각을 이루기 위해 6년 동안 결사적인 고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문득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보다는 체력을 잘 활용함으로써 수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선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식을 그만두고 음식을 먹기로 한다. 나일란자나 강에서 몸을 씻고 나와 처음으로 받은 공양이 그 마을 소녀 수자타가 올린 우유죽이었다. 이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한다. 나중에 받은 것은 병든 몸으로 열반의 땅인 쿠시나가라를 향해 길을 갈 때 파바의 거리에서 금세공 춘다로부터 받은 공양이다. 부처님은 이 공양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다. 춘다가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자기 생애에서 최후의 공양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공양의 공덕을 칭찬하여 춘다를 위로한다. 지난 겨울 부처님의 전기를 번역하면서 이 이대 공양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이 받은 공양에 대해서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여기저기서 고맙고 은혜로운 여러 가지 공양을 적잖이 받아왔지만 선뜻 떠오르는 최대의 공양은 재작년 여름 명동 성당에서 받은 음악 공양이었다. 그 사연은 이렇다. 성 바오로 수도회에서 그해 종신서원할 수녀님들이 모여 피정 중이었는데 그분들이 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요청해 와서 한 주일 동안 다니면서 피정에 동참하게 되었다. 친절하게도 아침 8시면 차를 보내오고 오후 4시 반쯤 되면 태워다 주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신부님과 함께 먹었는데 내 담백한 식성을 알아 마음을 써주곤 했다. 그때 마침 우리 달혜원에는 수련이 한창 문을 열 때라. 수녀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연꽃을 보러 왔었다. 마지막 날에는 수련장과 관구장, 수녀님도 빗속에 다녀갔다. 그러니 우리 절과 성 바오로 수도회는 마치 자매 결연이라도 맺은 것 같았다. 물 위에 핀 연꽃처럼 맑고 청초한 자매들 사이에서 함께 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종파는 다를지라도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수행자로서의 긍지와 감사였다. 그런 어느 날 점심 후에 나는 성당으로 안내되었다. 구불구불한 층계를 딛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갔다. 거기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이 장치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한번 들어봤으면 했더니 수녀님들이 마음에 담았다가 이날 내 소원을 풀어준 것이다. 텅 빈 성당 안에서 그것도 이교도인 나 하나를 위해 연주를 해준 것이다. 웅장한 파이프 소리. 아, 그것은 감동을 넘어선 전율이었다. 사변적인 이론을 떨어버리고 음향으로 표현한 종교 그것이었다. 그 앞에서는 온갖 분별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여름철 한낮의 더위도 미치지 못했다. 그날 한 수녀님이 내게 들려준 파이프 오르간에 그 장엄한 음악은 이따금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내 귓속에 귀에 들린다. 그때의 음악은 내 생에서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최대의 공양이 될 것이다. 1975. 잦은 삭발. 내 일상생활 중에서 기분이 가장 상쾌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삭발하고 목욕한 다음이라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안팎으로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홀가분하다. 그것은 갓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승가에서는 한 달에 2차례씩 공통적으로 삭발하고 목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절과 취향에 따라 자주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어떤 선사들은 일과 삼아 날마다 하는 분도 있는데
티끌 하나 용납지 않으려는 그 결백성과 날듯이 홀가분한 그 쾌청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집 자체를 개조해 없어지고 말았지만 10여 년 전 해인사의 선원인 퇴설 땅에는 거기 딸린 욕실이 따로 있었다. 위층은 다락으로 여름철 같은 때 좌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 아래는 부엌과 욕실이었다. 그 욕실 벽 한쪽에 불 켜는 초를 가지고 써놓은 낙서가 있었다. 차외하소구 이 밖에 구할 것이 무엇이랴고 한 이 글은 삭발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 기분을 어떤 스님이 장난삼아 써놓았을 것이다. 얼마나 기분이 상쾌했으면 이 밖에 무엇을 또 구할 것인가 하고 낙서까지 했을까. 욕심이 없다면 전혀 없다고 하겠지만 크다면 그 이상 더 큰 욕심이 또 없을 것이다. 그 위에 더 바랄 게 없다니 이 얼마나 큰 욕심인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절에서는 흔히 동료들끼리 서로 삭발을 해주기 때문에 전직이 이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삭발을 할 줄 안다. 뿐만 아니라 대개는 손수 자기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처음으로 자기 머리를 깎고 났을 때의 대견스런 그 기분을 누가 알까. 몇 해 전 그때까지 내 삭발 시중을 들어주던 한 스님이 병으로 입원을 했다. 다른 스님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에라 이런 기회에 내 머리를 내가 깎아보자 하고 거울 앞에 앉아 조심조심 면도질을 했다. 예상외로 한 군데도 베지 않고 말끔히 깎을 수 있었다. 그때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마치 새로 출가라도 한 것 같았다. 그야말로 그 밖에 구할 것이 없었다. 그 길로 가사를 걸치고 법당에 올라가 불전에 예배를 드렸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어서였다. 사실 그 전까지는 삭발할 때마다 이 스님 저 스님의 신세를 지던 터라 속으로 늘 미안스러웠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음 외떨어진 암자에서 홀로 지낼 경우를 생각하면 삭발 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날 손수 내 머리를 깎게 되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이튿날 거리에 나가 기념으로 거울을 하나 사왔다. 뒷면에는 붓글씨로 아무날 손수 삭발하다라고 써놓았다. 그 후부터 나는 기분이 내키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거울 앞에서 손수 삭발을 한다. 좋을 때는 좋아서 언짢을 때는 언짢아서 삭발을 한다. 삭발을 하고 나면 그때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씻어 버리기 위해 나는 또 삭발을 한다. 며칠 전에는 아무 혐의도 없이 관할서에 불려가 종일 시달리다 왔다. 이래서 요즘에는 전에 없이 삭발을 자주 하게 된다. 온갖 비리로부터 거듭거듭 출가하고 싶어서다. 1975 비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신음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와 성당과 절에서는 그 신음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넘은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몹시 걱정스러울 때 같이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라면 그렇게 가르친 예수나 석가가 죄인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윤리 1. 월남 전쟁이 끝났다. 12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그 추악한 전쟁이 막을 내렸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의 목숨과 파괴된 질서며 불타버린 재산은 그 어떤 재난에서 입은 피해보다도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듯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쪽도 승리는 없이 모두가 패자라고 하니 얻은 것은 결국 헛수고뿐이다. 이런 전쟁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물론 그 나름의 그럴듯한 대의명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마다 이기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아집에서 뻗어나간 증오와 무지의 섭에 불을 붙인 격이다.
섭이 타서 남은 것은 하잘것없는 재뿐이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빚어진 그 많은 전쟁에도 끝이 있었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사람이었고 그것을 끝낸 것도 인간의 의지이다. 전쟁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가 빚은 불장난이다. 그토록 처참하고 추악한 인간끼리의 싸움에서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인간이다. 그 긴 세월을 두고 싸운 결과는 결국 인간 문제다. 이번 싸움에서 수지를 맞춘 나라가 이 지상에 만일 존재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그 전쟁의 과보를 떠맡게 될 것이다. 모두가 패자뿐인 전쟁에서 이득을 보았다면 그는 뻔뻔스런 장사꾼이다. 한쪽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일로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설사 눈앞에 쌓인 재물의 부피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패자는 전쟁 당사국만일 수 없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전쟁에 대한 공범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패자이다. 이번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자는 전쟁으로 인해 못다 살고 희생된 이들에게 적어도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전쟁에서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하였던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무은장구를 비는 기도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내면적인 염원이었다. 무은이 오래가라 빈 것은 그 싸움에 대한 동참이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쯤은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양심이라면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런 소극적인 염원은 맞붙어 죽이고 죽는 전쟁에서는 홍로일점설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행동이다. 모순 속에 살아야 했던 양심의 가책이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 다시 고개를 든다. A. 휴전 조약 문서에 서명하던 당사자들의 그때의 심정을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었다면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단단한 결이라도 했음직하다. 이것으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끝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어디선가는 지금도 서로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서명했던 그 손으로 다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연장을 들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은 건망증이 매우 심하다. 우리 시대를 추악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그와 같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야망만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물질적인 발전과 정신적인 발전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물질 만능 앞에 인간이 시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건의 양이 차지하는 부피를 정신의 깊이보다 무겁게 다루려는 비인간적인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간은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지 않은가. 그 단적인 예를 든다면 갖가지 공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지성이나 양심의 말을 들출 것도 없이 생각이 깊고 앞뒤를 가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과학과 기술이 낳은 물질의 부가 곧 인간의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토인비 박사의 말을 빌리면 지금 부자가 된 인류의 소수파는 자유의 상실, 행복의 상실과 같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부를 샀다. 는 것이다.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한다. 옛날의 농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농작물을 사랑하고 길들인 동물을 사랑했다. 수공업의 장인도 자기 일에서 기쁨을 찾고 그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도시공업 노동자나 사무원은 그들의 선배 격인 농부나 수공업의 장인보다도 자유롭지 못하고 일도 단조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즉 현대의 우리들은 일의 재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얻은 돈과 거기에서 조금 허락받은 여가를 위해서 사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은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일에서 손을 뗐을 때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이렇듯 일과 흥미가 분리된 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한 결과 현대인은 끝없이 불안을 느낀다. 자기들이 해놓은 일에 점점 당황해하고 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힘이 커갈수록 그 개인은 생활과 사회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부리고 있고 그것도 그 일부분밖에 다스리고 있지 못하지만 반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계와 기술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물질에 대해서는 외계의 것까지도 샅샅이 알려고 하면서도 인간 존재의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하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허욕과 오만에 도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인간은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 3. 오늘날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인간 스스로가 지금까지 쌓아온 막대한 그 업적 앞에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주서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함께 사는 이웃에게도 끼치려 든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통로를 열지 못한 종교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그늘에서 시들고 있는 인간의 위기를 맞아 종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먼저 인간을 자각시키는 일이다. 비인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 어떤 과학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인간 회복과 생명 존중에 대한 종교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종교적인 신조는 과학 용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회답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가르침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화 상징적인 이야기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에만 훈련된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신화의 언어를 선뜻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혀 새롭게 해석해 주어야 할 과제가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종교인들이 저마다의 교조에게 귀의하는 것은 귀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교조의 의지를 오늘의 우리 것으로 이루어내는 데 뜻이 있을 것이다. 불교의 경우를 든다면 불교란 부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장소에서 부처가 해야 할 일을 그 제자인 내가 대신 실천해야 한다. 종교는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목적한다. 이 말에 틀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근원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바탕으로 전체 인류와 모든 존재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와 철학이 다른 점은 철학이 개인적이요. 추상적인 회색의 이론이라면 종교는 이타적인 자비의 행동이다. 철학이 차디찬 두뇌의 영역이라면 종교는 더운 심장의 기운이 손발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교리나 검은 의식이 종교의 기능일 수는 없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에 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의 행복에 대한 보살핌이다. 자기를 넘어서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이끄는 데서 자기 중심적인 아집을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부분적인 나를 전체적인 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다.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째 과제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다. 이 자각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스스로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이 자각에 의해서만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 즉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통로가 열린다. 4.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종교의 기능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둡거나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종교인들은 자체 내의 모순과 종교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종교 자체의 비극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불행한 사태다. 지나간 전제군주 시대의 종교는 개인의 안심인명에 안주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삼으려 했다. 그래서 왕권의 번창과 그 일족의 영화나 명복을 비는 것으로서 업을 삼기도 했다. 또한 여기에는 전제군주의 체제에 영합함으로 해서 교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서글픈 그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시대가 아닌 오늘과 같은 기능시대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위안만으로는 존재 의미가 희박해졌다. 모든 영역이 분화되고 단절된 사회에서는 중간 매개 집단의 기능이 새삼스레 강조되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이익으로 치달리는 사회일수록 이타적인 기능이 절실해진다. 눈앞에 있는 어떤 목적 의식에 의해 획일적이요 일방적으로만 내닫는 흐름에 조화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가치가 타락해버린 때가 일찍이 있었던가.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는 그 인간이 오늘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린 적이 일찍이 있었단 말인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과학이나 기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정신 영역의 기능을 맡고 있는 종교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 현재 기술 문명의 해독제로서도 종교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가치의식이 비인간적으로 바뀌어 버린 물질과 능률의 틈바구니에서 헤어날 유일한 길은 인간의 눈뜸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극대화되고 절대화되어 있는 풍토에서는 모든 다른 기능과 함께 종교의 기능도 사실상 무력할 수밖에 없다. 국력 전체의 화합이 요청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각 분야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분야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력이란 추상적이거나 획일적인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맡은 직분이 어디에도 막힘없이 마음껏 발휘되는 데서 샘솟듯 솟을 것이다.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자발적인 활동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은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동참자로서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다. 5. 모든 종교의 위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형식화와 고정화, 그리고 개인화에 있다. 또한 종교 외적인 힘에 의해 종교단체가 지배를 받는 데 있다. 오늘 우리나라의 종교 집단은 불행하게도 이 둘의 틈에 끼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려는 생명은 늘 생동하고 끝없이 거듭나면서 형식화되고 고정화된 울타리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적인 안정이나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사적인데 안주하지 않고 만인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 종교가 본래 지닌 그 청정성을 갖지 못하고 속되게 변하면서 비틀거린다면 그 자체도 썩고 말지만 이웃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복잡한 종교의 가르침을 들출 것도 없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아니겠는가? 못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서 그 뜻을 맑게 한다면 그 영향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선행에 의해서만
그 뜻을 청정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 그러나 흐르는 물은 청정하게 살아있다. 정화의 소임을 맡고 있는 종교인 스스로의 자각이 앞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두가 지향도 없이 흘러만 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종교의 진리는 인간사의 상대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고 그때 변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종교가 지향하는 그 영원이란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생동하는 현재의 연속임을 생각할 때 현실적인 것은 곧 영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늘 새로워야 한다는 역설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정치 권력을 비롯해 일반 사회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영원한 진리와 만인을 위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왔다. 그 많은 왕조가 명멸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르친 종교는 갖은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채 의연히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유한한 현실과 무한한 이상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조화로운 인간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놓은 물량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눈앞의 현실에 어두워도 안 되겠지만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영혼을 향한 방향 감각의 안목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다시 월남전을 기억해보자. 남은 것은 무엇이었던가? 결국 인간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많은 폭탄을 가져다 퍼부었어도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 결국 인간적인 회심에 의해서만 그 무자비한 싸움을 쉴 수 있었다. 서로가 무익한 헛수고임을 알아차리고 나서 지쳐 나자빠졌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갈 곳은 어디인가?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고향집이다. 그것은 인간의 길이다. 사람은 짐승도 물건도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하루의 생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눈을 보고 있으면 오 인간이여 하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다. 저토록 선량한 인간이 왜 병들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들은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이다. 같은 나무에 열린 열매들이다. 우리들이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농도가 짙어서다. 그 중에도 같은 지역에 살게 된 것은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몇 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우나 구즈나 공, 동운명체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 밥과 그릇과 연장이다. 그러나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간애이다. 우중충한 거리에서 서로가 눈치를 살피면서 떨고 있는 것은 바깥 기온이 낮아서가 아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쉬워서다. 그 체온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속의 종교가 할 일은 그리고 정치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심는 일이다. 그 길을 통해서 이해와 신뢰와 협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떤 이념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하는 데 달린 것이다. 1973. 절은 수도장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내 메아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는 공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거리는 될 수 없다. 가난은 악덕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난을 벗고 잘 살아보려는 것은 민족적인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잔악계나 수출이요 증산이요. 외화 획득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일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하는 문제다. 이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은 잘 살겠다는 의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단순한 동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인 생물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잘 살아보려는 일념 때문에 물질 만능의 미신에 혹해버렸다. 물질 앞에서는 인간의 체면과 존엄성까지도 여지없이 팽개쳐버린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비인간이 되게 한다. 이런 인간의 시련 속에서 그 통로를 제시해야 할 종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종교가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종교라면 개인의 자각과 구제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자비로까지 확산함으로써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데 있다. 따라서 종교의 기능은 그 어떤 문화 현상보다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치 권력을 비롯한 일반 사회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때문에 유한하다. 그러나 종교 활동은 영원한 진리와 만인을 위한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하다. 그와 같은 종교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때 더없이 안타깝고 한스럽다. 그런 종단에 몸담고 있는 나는 진심으로 부끄럽고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다. 변명할 말이 없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사찰 운영을 관계 당국과 공동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종권 침해에 대한 분노보다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오죽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나라 살림에 여념이 없을 정부에서 절 살림까지 참견하겠는가 해서였다. 그리고 어용화된 한국 불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내부의 자각이 없을 때는 외부의 자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한때의 자책일 뿐 국가와 종교의 기능을 생각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다. 당국에서는 사찰을 한낱 문화재나 관광자원으로 보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원이 수행자의 수도와 교화의 도량임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다. 때문에 사찰 운영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역대 조사로부터 계승된 수도와 교화의 일부다. 관리인과 수행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상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행자는 마치 울 안에 갇힌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거기에서 어떻게 수도하고 교화할 것인가? 물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이나 외화 획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의 힘이 어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물량에만 있을 것인가? 인간 활동의 원동력인 정신 영역을 깨우치는 일은 외화와는 비교될 수도 없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에만 살 존재가 아니다. 후세대를 통해 끝없이 존속 계승되어야 할 생명체다. 후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기껏 물량의 잔고만이라면 우리는 그다지 영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없다. 민족의 슬기와 긍지와 부를 동시에 물려줄 때 우리는 의젓한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슬기와 긍지를 불러일으킬 곳이 바로 수도장임은 멀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훤한 일이다. 종교가 정치의 대역을 할 수 없듯이 정치는 종교의 대역을 맡을 수 없다. 저마다 그 기능과 직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력의 총활한 획일적인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가와 종교가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시간적인 입장으로는 10만 8천 리다. 뿔을 고치기 위해 소를 때려잡는다면 어느 분야에서 마음밭을 개간할 것인가? 관계 당국에서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자각의 종교를 신봉하는 종단이 자체 내의 모순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보호나 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그런 집단은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 불교 종단에 일대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73.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먼지를 털어내고 맑은 바람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서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살아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 한켠에도 작은 고요와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하루에도 맑은 숨결로 남기를 기원드립니다.